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질문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물은 못 됩니다. 아버지 다윗한테 반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목숨을 다한 인물이 압살롬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압살롬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며 자랑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에 실패하고 도망을 치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죠. 하지만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자부심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런 속자를 내걸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칭찬에 목이 말라 합니다. 인간의 자랑과 칭찬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죠. 하지만 이 목마름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나에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습니다.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을 직접 쓸 수가 없어서 바울이 쓴 서신은 거의가 다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읽어주면 옆에서 써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기가 눈이 나빠서 작은 글자를 못 보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대피를 요청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직접 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힘주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를 지금 한 20주, 21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두 파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히브리파, 아주 히브리 말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터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손바닥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고 다리 하나 사이가 아시아. 그래서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의 교두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치렀고요. 그리고 또 유럽 인종과 아시아 인종이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생기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터키가 그래요. 그 갈라디아 지역이 상위 지역인데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어려서부터 히브리 말을 쓰고 이스라엘의 공부를 한, 또 율법을 중요시 여긴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다 각설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적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신앙의 고집들은 누가 있느냐?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고집이 좀 돼버렸어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사람한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우리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스승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현자예요.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이 가르치면, 설법을 하면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이 스승은 설법을 하고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스승이 나와서 가르치려고만 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코코는 아닙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한 제자에게, 야 정훈아 고양이 좀 내달아라. 이 시간에 왔다 갔다 신경 쓰이니까 기둥에다 묶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똑똑한 정훈이는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고양이를 묶어놓는 거죠. 그럼 이 스승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 고양이는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스승이 죽고 또 다른 제자가 스승이 되어서 또 같이 가르치고 하는데, 그 다음 이 고양이가 상관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이 제자는 또 고양이를 묶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됐느냐? 나중에 고양이 교가 됐어요.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형식과 관습과 습관이 잘못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묶여놓은 이유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묶어놓으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왠지 고양이를 묶어놓아야만 우리 종교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개혁교회는 십자가도 없었어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없었어요. 네. 왜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왠지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 큰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기도해야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만 왠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십자가 믿는 거예요. 왠지 교회, 큰 교회, 큰 십자가 매달려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랑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하든지, 길바닥에 앉아서 풀숲에 앉아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이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건데, 율법 자체가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 가지고 장어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였는데 너희들이 왜 거룩하지 않느냐 하느냐?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고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살아있지만 율법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될지 몰라도 율법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에. 너희들 신앙생활에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었어요. 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요. 한 번씩 TV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통곡의 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그게 성전의 벽이었거든요. 성전의 이 벽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다 누가 갖고 갔어요? 이슬람이 갖고 갔어요.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다가 한 번씩 나오는 이스라엘의 황금 돔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다 황금이에요. 네. 그거 한번 베끼러 가야 되겠는데. 이게 황금인데, 그게 이슬람에 넘어갔어요. 예루살렘은 지금요, 다 종교가 분할되어 있어요. 천주교가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슬람이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유대교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근데 다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데 그래요. 근데 유대교는 지금 뭐만 남아있느냐?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벽을 붙잡고, 성전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허물었어요. 3일 만에 허물겠다 하시고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왜 허물었죠? 성전이 하나님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가 성지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덤이라도 남겨놨나요? 예수님 무덤 남겨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남겨놨다면 지금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무덤에 한번 갈 거라고 난리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이슬람교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석유 안 나도 먹고 살아요. 왜요? 이슬람교 믿는 사우디의 메카예요. 이슬람교의 메카가 사우디에 있어요. 수백만 명이 거기를 돌면서 몇백 명이 압사돼서 죽어도 거기를 가요. 왜요? 거기에 마호멧의 근거가 유물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율법이 무슨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게 근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내가 큰 글자로 써서라도 너희들한테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수술 받으면 되고 한 일주일 고생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시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3500년 전부터 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잘랐어요. 돌로. 그래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약이 이 시대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할례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뼈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할례하나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박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전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신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주는데 유독 새로 생긴 기독교만큼은 황제를 신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여기는 유대교는 로마가 박해를 안 했어요. 왜요? 황제 인정했으니까요. 근데 기독교만 황제를 인정 안 하니까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할례 받은 증거로 내가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겠다고 신앙을 피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을 바라보며 아침 조회 때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조회는요 다 일본의 유산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조회했잖아요. 추운데도 더운데도 무슨 교장 선생님은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또 애들 승으로 애들이 열배 픽픽 쓰러지는 데도 했다니까요. 열사병에 아주 사명 갖고 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일본을 바라보면 천황에게 절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했느냐? 교회도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교회도. 그거 안 하면 교회 폐지해버리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 당시에 거부한 사람들. 신사참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람들도 할례를 하는 것은 진짜 자기들의 종교적 어떤 열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하는 거냐? 아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가진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려 하리라. 육체의 자랑이죠. 나 이게 했어. 옛날에 우리 이제 시골에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옛날 시계 아세요? 큰 거, 뱅뱅한 거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힘 있는 장로님이 교회 입구에다 시계를 하나 당신의 이름을 밑에다가 송병훈 장로 기증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교회를 들어갈 때도 그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거 볼 때 뿌듯해하고. 실제 지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참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 강대상이 있는데 아니 건물은 새로 져가지고 너무 멋진데 강대상은 완전 60년대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걸 왜 저러는데 바꿔 그랬더니 목사님 형님 내가 못 바꿔요. 그래서 왜요? 저걸 장로님이 기증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증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저거 못 바꿔. 그 목사님이 새로 신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못 바꾸죠.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떡하냐? 그분에게 그것도 신앙인데 지혜롭게 잘 해라. 넘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피아노 옮겨서 쫓겨났어요. 피아노가 이제 이 강대상 바로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왜 그러냐고 저쪽으로 빼놓으라 그랬더니 그것도 권사님이 기증한 건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기증한 게 저기 딱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가 저를 저 구석으로 빼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반항해가지고
성도들 막 그냥 부안해동 시켜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버릇이 없다, 새로운 목사가 교만하다, 새로운 목사가 지만한다, 전통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쫓겨나다 해서 본인이 그냥 나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아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5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5대째. 엄청 부럽죠. 5대면 고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조, 증조, 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러니까 5대째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5대째 믿는 가정이 몇 가정 안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게 이 사람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장로님인데 우리가 5대째 가정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예,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도 나는 5대째 신앙입니다. 그래 이 사람한테가 왠지 모르게 다 사람들이 다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죠. 지금 장로님은 어떠신지요? 할례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해요. 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남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다. 제 신학석사 논문이 바울의 사도권인데요. 바울의 사도권이라고 내가 한번 이제 국회도서관에 가서 바울의 사도권 치니까 제 이름이 탁 나오길래 이것도 내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마다 다 뭘 쓰는 제일 초두에 뭐를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거 꼭 쓰는 거예요. 왜 쓸까? 첫째는 권위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여러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에는 목사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나도 얼마나 밥 먹고 살기 힘든 커빅하는데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부분일 거예요. 아주. 그래도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그 이제 저마다 다 받은 소명을 이야기하죠. 소명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십시오. 목사가 전하는 복음과 성도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받을 때에. 그래서 내가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 안 되고도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목사 되지 않아도 돼요. 목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공증받는 거예요. 공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니까 성경적으로만 전한다면 내가 믿을만 해.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위험하고 위태롭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꼭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많죠. 교회 와서도 학벌을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도 집 자랑합니다. 우리 정훈이 집 샀지만. 자동차 자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24살 때인가요? 차를 사고 매일 닦았습니다. 집 앞에서. 매일 닦았어요. 차가 생겼으니 얼마나 뿌듯했어요. 로얄 사롱인데 네, 매일 닦았어요.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데 나는 내 자랑거리가 필요한 거죠. 또 더 기독교인 중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
내가 기도해주면 암이 나.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자랑거리. 지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그냥 소통이고 도구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 병이 나. 걱정하지 마. 다 자랑거리예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요단강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니까요.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요단강 물을 팔더라고요. 대동강 물도 아니고 요단강 물을 팔더라고요. 그걸 목사님들이 막 사는 거예요. 왜 살까요? 갖고 와서 자랑하고, 갖고 와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번에 세례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세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 사랑하는 건 너무 고맙죠. 너무 좋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세례 주는 분들에게 요단강 물로 세례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요것만 한 번만 사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에게만 그걸 해버리면 특혜가 되지 않느냐. 다음에 또 세례 받는 분들은 섭섭해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사더라고요. 이런 것들, 종교적인 자랑. 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들어갑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후 한 4시 이때쯤 되면 이제 평일에는 거의 한가하지만 그래도 제일 한가해요. 정문에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창밖을 볼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제일 기분이 좋고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고 싶을 만큼 좋아요. 집사람 올라가라 하고 저 혼자 차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 참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까? 저는 돈도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는 탁월했거든요. 인정사정 안 보면 부자 됩니다. 착한 사람 부자 못해요. 나눠주기 바빠요. 세상적 가치로는 아마도 내가 더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결혼할 때 집사람한테 3가지 약속했잖아요.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약속은 다 뻥입니다. 하나는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물로 샤워하고 있어요. 2번째는 당신 자가용 끌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이건 뭐 지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3번째는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목사 사모도 사모예요. 고생바가지 사모지만. 다 지켜줬어요. 하나만 못 지켜줬어요. 손에 물 한 번 써주겠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좀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난 게 참 감사했어요. 지금의 제가 참 좋습니다. 커피 장사를 해도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 말씀과 치열한 싸움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그리신 카페도 이야기하고 신학교 강의도 한다고 치켜 세워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 제자였어요. 바울이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었다면 그의 삶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까 안질 얘기했죠? 예수님이 찾아오면서 그 빚으로 인한 후유증이 안질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안질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간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치개구의 가치이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왔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행정실장을 했어요. 간사 한 분, 기사 한 분, 관리집사 한 분, 사무실에 모셔놓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수석을 입학했는데 대통령께서 아마도 그 해에 서울에 안에 있는 좀 뭐 괜찮은 대학들 수석 입학한 학생들하고 부모를 청와대에 초청하는 행사였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죠. 담임 목사님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공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난 안 가우. 북한분이거든요. 난 안 가우.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다 연락을 했죠. 못 가우. 그런데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20,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오셔야 된다. 끝까지 안 가셨어요. 안 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목사가 주일에 주일 준비해야지 토요일에 어디 가느냐. 두 번째가 굳이 내가 왜 대통령까지 가서 만나야 되느냐. 딸 이름은 딸 이름은 딸 일이지. 나는 뭐 안 가도 된다. 보통 목사나 보통 사람 같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만나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교회에다가도 붙여놓고 집에다가도 붙여놓고 휴대폰에다가도 붙여놓고 맞박에도 붙여놓고 안 그랬겠어요? 대통령 만나가고 끝까지 안 만나겠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제가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들 늘 이야기해 주는 게 제가 목회해오면서 목사님들 참 이분은 거기가 성도가 1000명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예요. 목사님 자가용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늘 런닝북 바람으로 다녔어요. 관리 집사들 알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오면 다 90도로 인사해요. 어느 거지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90도로 인사하고 딱 한마디 하죠. 저기 가면 사무실에 있는데, 저는 그때도 배가 좀 나왔었거든요. 배가 좀 많이 나온 젊은 친구가 있는데,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거고, 아니, 자기가 해야지. 왜 나한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배운, 우리가 조금 많이 있는, 이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큰 글자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 말을 좀 한참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여? 나를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한참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뭐 뜬금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럴지 모르는데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이쁜 거 찾을 수 있고요. 더 좋은 거 찾을 수 있고요. 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찾을 수 있고요. 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언니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돈의 위대함과 돈이 얼마나 편한지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돈은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수없이 인생 살면서 경험했어요. 돈 때문에 눈물도 직접 붓고요. 돈 때문에 죽어도 보겠다고 생각해봤던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인생을 아주 구차하게 만들고 돈이 얼마나 사람을 놀랍게 만드는지 돈의 위대함을 저는 알아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의 돈은 참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어제 저녁에 요 앞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 나누었어요. 이 돈이 이렇게 행복하다. 당신하고 앉아서 밥을 이렇게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음식보다 귀하지 않다.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물질에 마음이 갑니다. 좋은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욕심이 발동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다시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욕망을 이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언젠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네가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자식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아내가 십자가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십시오.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것이 변화됐다.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든지 이것은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남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의 것이 아닌 영원히 내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식도 사랑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남편도 사랑이에요.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제 아내에게 놀라운 고백을 받았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입니다. 제가 고백을 받았어요. 사실 지쳐 있었고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제게 힘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 잘해주면 네가 최고고 제일이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천하에 저런 인간 못 빼먹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여야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 자신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